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자기의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일본이 그 강대국들과 맺은 그 군축 협의가 있었어요. 군축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굉장히 큰 그 함선을 하나 만듭니다. 그 함선 이름이 야마토. 아마 야마토라는 이름은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야마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해군 협정으로 맺은 게 우리가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마자, 더 이상 뭘 만들지 마자, 그래서 감축한다고 해서 군축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배도 뭐 더 큰 배, 뭐 엄청나게 중무장한 배 만들지 마자고 했는데, 그거를 깨자마자 이 야마토라는 함선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맞춰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딴 계획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마토 함선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크냐면요, 이 함선의 길이가 263m가 되는 거죠. 이런 100m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려면 엄청나게 100m도 긴데 그 두세 배 되는, 2.5배 더 되는 그 길이를 그의 함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배의 하루 배수량이 얼마냐? 7만 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서 그 가장 큰 포를 달았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어떤 함선도 갖지 못한 엄청나게 큰 포를 이 야마토 함선에 달았는데, 이 사거리가 어느 정도냐? 이 포의 사거리가 42km, 43km 되는, 그 당시 최강의 화력이었대요. 그 당시 그 함선이 갖고 있는 최강의 그 화력을 이 배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포탄이 무게가 몇 킬로냐? 1.5톤이 되는, 어마무시한 그 함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선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3,00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의 일하기 위한 요리사는요, 그 신기하게도 인류 호텔 특급 요리사를 여기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써먹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 몰래 건조한 거라서 걸릴까봐 몰래. 그래서 이거 출정식 할 때도 막 굉장히 간소하게 하고, 막 자기들의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몰래 그렇게 했지만은, 이 배는 출정도 못하고 거의 뭐 배 정박만 하고 있는, 항구에 정박만 하고 있어서 별명이 뭐였냐면 야마토 호텔, 야마토 식당,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제 값어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욕망으로, 자기들의 자존심으로 그냥 그 온갖 기술을 다 갖다 때려 박은.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이 배에 포가 얼마나 많이 달렸나, 총도 얼마나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근데 이 배의 문제가 뭐냐? 배가 너무나 크니까요, 이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가 잘못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해서 배가 물이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볼트 조는데 엄청나게 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를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이거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거 볼트 잘 안 조여지는데 나중에 전쟁 나서 터지면은 바로 침몰일 텐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이 배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미군은 탄이나 포탄 같은 거를 체인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선박 그 배의 윗부분에 올려야 탄을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체인으로 올릴 수 있게끔 했는데, 이 배는요, 그런 장치가 없어갖고 사람이 직접 포나 탄을 들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엄청 힘든 거죠. 무게는 되게 그럴싸하게, 배는 딱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자기들의 그 군권력을 과시하고, 또 남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거든. 그런 유용을 과시하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전력과 전술은 비행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력과 전술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진격 앞으로,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있든 탱크가 있든 비행기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만 가지고는 이 비행기를 당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1940년도쯤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은 완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래서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일본도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다 침몰당하고, 예, 항공모함도 없는. 그래서 야마토가 있긴 있겠지만 과연 이 함선이 그 미군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일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 1945년도에 막바지 전투에 이 배를 결국 써먹어는 봐야지. 우리들의 힘을 우리가 과시하고 싶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배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가 없었어요. 비행기 고작 4-5밖에 없었고 그 주위에 그 배로 호위하기 위한 함선들이 한 5척, 6척 있었단 말이에요. 비행기는 고작 5대밖에 없었어요. 그걸 타고 이제 갔는데 미군이 그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다 비행기를 보냈어요. 처음에 100 몇십 대를 딱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 야마토 함선이 그 등치에 걸맞지 않게 처음에는 잘 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배가 옆에서 지뢰도 맞고 포도 맞으면서 결국 배가 침수되기 시작해요. 살짝 기울기 시작한 거고 1차 공습이 끝나고 또 2차 공습이 1시간도 안 돼서 또 이 비행기가 엄청나게 왔단 말이죠. 그래갖고 결국 그 야마토 함선이 깔아앉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포탄도 처음에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막 쏘지만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군인들이 이걸 나르는데 비행기에 총알을 다 맞기 시작하고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막. 그러니까 탄이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등치는 큰데 이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비행기의 볼트가 다 튀어나가고 막 양옆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포는 그렇게 많은데도 제대로 나중에는 반격도 못하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수장돼 버리는, 폭파되고 수장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이 되는 인원 중에 10분의 1도 살아남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수장되는 이 지휘관들의 우두머리 그 야욕 때문에 결국 이 야마토 함선은 그대로 수장되는, 그리고 이 함선을 공격했던 미군의 비행기는요, 몇 대가 그 추락했냐, 겨우 10대. 그 중에 5대는 이 야마토 함선이 어떻게 깔아놨나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그거 폭발하면서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했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비행기가 없으면은 그 야마토 함선은 제값을 못한 거죠. 그냥 그대로 고철덩어리가 되고만.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주었던 그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그 내부적인 그런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시대의 전력과 전술에 안 맞게 하니까 뭐 싸움은커녕 자기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침몰하고만 야마토 함선이 되고 만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그거보다 훨씬 더 참 허망한 전쟁을 했었죠. 6.25 때 직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남과 북이 엄청 갈렸단 말이에요.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나뉘었다고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근데 북한은 러시아와 그 중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최신식 무기로만 다 지원을 받았대요. 탱크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여러 가지 무기를. 그리고 훈련도 엄청나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군인 수는 좀 있긴 했지만 훈련도 제대로 안 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정세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누가 서로를 막 도우려고 하겠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나라 재건하기 바쁜데. 그래서 명목은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겠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고 국제적인 정세도 누군가를 이렇게 돌볼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나라를 재건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당 탄압하기에 급급했고 군인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도 그러했고 이 나라 안도 엉망이었단 말이죠. 근데 북한이 6.25 때, 1950년 6.25 때 그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할 그런 전력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병력이 어느 정도였냐? 우리나라는 10 몇만 명밖에 안 됐고요. 북한은 군인들이 20만 명 정도 되고, 사단은 8개 사단, 북한은 10개 사단, 그리고 해병은 북한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개 명목상 있긴 있었대요. 그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극사포는 우리나라는 91문, 그다음에 북한은 552문, 그다음에 대전차포는 우리나라는 140문, 그리고 북한은 550문. 압도적이죠. 거기는 최신식 무기예요. 러시아가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갑차는 우리나라는 27대, 장갑차는 좀 있었죠. 근데 북한은 54대. 예, 북한이 2배. 근데 이제 뭐에서 차이가 나냐? 전차에서 차이가 나는데, 전차가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었고요. 북한은 242대. 엄청나죠. 그다음에 공군, 이제 비행기, 전투기는 북한은 211대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22대 있었는데 전투기가 아니고 그냥 연습용 비행기나 아니면 연락용 비행기, 그게 딱 22대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함락이 앉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고, 이 미군이 진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끝장났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몇십만 명이 죽어나갔는데요. 군인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민간인들이 더 많은 사상이 일어났던, 정말 엄청난 큰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피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지킬 줄을 아는데, 근데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냥 실제 전쟁에서 고철덩어리를 바다에 깔아앉는 그런 고철덩어리가 돼버리거나, 오늘 6.25처럼 저항하면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쫓기는, 저 밑에 낙동강까지 쫓겨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마음을, 이 생명되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것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육신의 목숨은,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죽으면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을 위해 싸우고 나가는 거고, 영원한 것을 위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마음의 문제는 이 실질적인 그 전투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내가 스스로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영적인 전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피지를 못해요. 가끔은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그럴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를 누구한테 맡겼냐? 예수님 손에 맡겼습니다. 예수님 보고 책임지라고, 예수님 보고 네가 인도하라고, 네가 책임지고 내 자녀들 네가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예수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들의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을 알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누가 주님이시냐? 내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지 그거 확인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면 이분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인가, 또 이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또 이분이 얼마나 진실하고 열성적인 무엇인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고 붙들어주고 인도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아무런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님 손에 맡긴 게 아닙니다.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진심이 있고 그럴 만한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기에 예수님 손에 우리를 전부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이 그 내 인생의 책임을 예수님께 맡긴 것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또 모셔드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 감사하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꿰뚫어 보시고 온전히 아시고 그런 나를 지혜롭게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평상시에 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고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인정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켜주고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주님이시구나, 내 삶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간청하고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극렬한 영적인 전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만 무조건 읽는다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어야, 그래서 깨어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을 깨우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으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눈 뜨자마자 그리고 순간순간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늘 돌봐야 되고 늘 살펴야 되고 이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면서 이 아이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사랑을 넉넉히 먹어야, 음식만 먹는다고 이 아이가 크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넉넉히 먹어야 이 아이가 영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평소 처음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너희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 들풀도 잎이신데 너희는 이것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하나님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뿌리 박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 견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굳건히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야 내가 영적으로 그때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은 사랑을 먹어야 자라지만요, 성숙은요 어려운 거 싸워서 이겨나갈 때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견책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견책과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근심할 수 있고 그때는 걱정할 수 있어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깨우치고 내 영혼에 위로를 주고 내 영혼을 쉬게 하고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과 견책과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뭘 해야 되냐? 모든 일에 오히려 기도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혼자 괜히 주눅 들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것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 능히 살 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한 것처럼 내 남은 인생도 주님이 분명히 책임지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은혜를 부풀어 주셔서 나로 그 상황을 견디게 하거나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평안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야마토 한섬처럼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처럼 쫓겨가는 군대 같은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과 견책과 경계의 말씀, 또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일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승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인생으로 그저 세상에서 그냥 수장되는 인생이거나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 오히려 위로 굳건히 쓸 수 있는 어딜 가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늘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늘 성장하고 성숙하고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도 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세워나가며 깨어 기도하며 간청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승리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